오늘은 두 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은 바울이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에 이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전파되어졌다. 마치 인격처럼 그렇게 미리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진 이 복음이 곧 우리를 위함이고, 바로 이 거룩한 새로운 시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대가 율법의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1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할게요. 우리 사모님 도와주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의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제 집중으로 본 것은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에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12장 3절, 22장 18절들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을 것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에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창세기 21장의 이 본문을 보면 이거 잘못 읽으면 오히려 은혜의 시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옹호하는 말씀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2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즉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땡 아니다.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방인의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제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이들은
이방인의 대표자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또 창세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뭐가 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선생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선생들 중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핵심 구절이 이 본문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핵심적으로 갖고 있던 이 본문이 바울을 공격하는 본문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삭만이 약속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실 이방의 대표자인 이스마엘도 14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게 그렇게 해석될 본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을 제대로 읽는다면, 율법을 자기도 이제 학자죠. 율법을 제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해서 다시 율법 아래에 속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이미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율법이 주어진 과정 전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율법이 속해 있는 그 모세오경 전체에서 속해 있는 그 구조적으로 퍼센테이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믿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다음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나타나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이 부분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놨습니다. 비교가 되나요? 오, 비교가 됐네. 비교가 돼 있어요. 자,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핵심적으로 볼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 보니까 이 여종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여종의 아들은 하갈이겠죠. 하갈. 그리고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다가 해석을 넣은 인용이에요. 해석을 넣는 인용을 우리가 반향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에코. 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종의 아들이, 자 보니까 여기 뭐가 빠졌냐? 이 여종의 아들이 빠졌어요. 이가 빠지고 여종의 아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 이삭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유한 자의 아들 그리고 종의 아들이에요. 비교가 되어지는 게 종의 아들 그리고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이렇게 두 대표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뭘까? 4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자, 이스마엘, 하갈 이런 단어가 없어요. 여기 대표자들을 이제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이 이제 그 대표로 찍었다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23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누가 태어납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다. 억지로 맡은 게 아니에요. 자, 하갈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합방을 했습니까? 약속을 따라 받은 게 아니죠.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육체를 따른, 인간적인 육체를 따른
그 육체를 따른 것에 대해서 쓰여 있고, 자유 있는 여자, 즉 약속의 여자는 왜 사라는 약속의 여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서 이삭이 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세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못 알아듣는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에 즉 율법의 언약에 의한 것을 말하고 있고, 하갈, 이스마엘 이 종의 상징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시내산 및 율법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보다는 이 은혜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로 한참 뒤에 왔네요. 그렇죠? 한참 뒤에 와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 언약,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 언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패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있는 약속들을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모세의 오경에서 율법이 이렇게 계속 추가되고 강조되고 많아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그것을 규정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우선되는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율법을 통한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약속을 통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이제 이해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보면은 꼭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그리고 신약,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고 신약에 있었던 예언들은 이만희를 통해서 이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구조가 그래요. 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됨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딱 절단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사실 처음 저하고 만났던 박효정 집사님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했던 시간부터 계속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 42번째 강의까지 다 들어왔는데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 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경을 하나로 꿰게예요. 계속 성경을 하나로 꿰드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자리가 잡혀야지 어떤 이단이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밥을 먹어도 왜 암에 걸렸는지 아냐? 돼지 먹어서 그렇다. 제7일 안식교회에서 하는 저기 옆에 있는 요양원 있죠. 거기 가면 그렇게 돼. 근데 거기서 또 암 환자들 거기서 또 교육받은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러고 있어. 정신머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산 언약보다 더 중요한 그 전에 있었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유자의 언약이다. 율법의 종의 언약이 아니고 자유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과 저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저주 아래에 있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는 자가 됐죠?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새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식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런 동등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 이게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믿사옵니다 그러지만 이 믿음이 생긴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믿음이 생긴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암 환자한테 당신 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구재원님 예전에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러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었을까요? 왜 안 믿어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잘 얘기를 드리는데 안 믿어져요. 지금 믿어지세요? 지금도 안 믿어져.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야지 믿어질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또 물어봅시다. 우리 황순찬님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잘 안 다니셨다 그랬죠?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져요. 아이고, 할 일이 많네. 귀한 분들이 많아. 또 어디 갔어? 우리 이미선님 아드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 아주 정말 정직하게 얘기했어. 자, 이제 물어볼게요. 노은순 권사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것을 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이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황순찬님? 돈으로 세워졌어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올 거를 알고 이거를 짓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30년을 이걸 지켜내가지고 이걸 졌을까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보통은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뤄갈 수 있는 그 믿음, 누가 주는 걸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성령 보내셔서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막 성령 보내서 샤샤 낫고 막 넘어지고 막 이래야지 뭐 성령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느끼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구재훈님 믿어지세요? 오늘 딱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못 갈 것 같으세요? 못 갈 것 같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야, 나도 천국 간다. 나도 천국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거 좀 흐릿한 사람이 하나 또 있어야 내가 물어보는데, 천국 갈 것 같냐 못 갈 것 같냐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은이는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너 잘 배웠다. 어디 가서? 너 어디 학교 다니는지 잘 다닌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너무 많이 넘어갔니? 근데 몇 구절 넘어갔냐? 내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서 날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얘기를 다 따져보면 나는 지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예요. 지금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라 얘기해요. 근데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약속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못하죠. 지금도 저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세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황순찬님은 세례도 받으셨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믿겨지겠지만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명백하게 다른 본문인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보면 누굴까요? 이 갈라디아서 쭉 4장을 쭉 읽어보면 사라죠.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제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하가를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는지 4장 25절을 보세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율법의 종에 노릇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정한 예루살렘은 지금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4장 26절 말씀에 어떤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어머니라고 하면 갑자기 장길자가 딱 나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정신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네. 이 내용이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잘 이해하면은 한글도 이렇게 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야. 한글도 이해를 못하면. 근데 이런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고, 그죠? 오후 예배 때 다 도망가잖아. 성경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열심히 전해야지 저는. 보면은요, 제 설교도 요즘에는 뭐 많이 안 보지만 특히 성경 공부는 더 클릭을 안 해. 더 열심히 듣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계시록에서 봤지만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자,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아직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완성된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도 그 온전한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이 된 줄로 믿으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사야서 54장 말씀만 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땅에 있던 예루살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선지자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얻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으로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에게서 벌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너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임한 놀라운 은혜를 느낄 때에 이사야서 51장 1절에 3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계속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으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전체의 이 예언서, 선지서들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아담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함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의 계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약속들이 전가되어지면서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이 원래 있던 예루살렘은 잉태를 못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진정한 자유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사라. 이분법적인 걸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예루살렘, 본래 땅에 있던 예루살렘을 상징했지만, 이게 딱 두 개가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 장길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한 약속의 자손들을 말한다고요.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 잘 설명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애를 잘 낳느냐 못 낳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오늘 이렇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드님도 구원을 얻습니다. 난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믿어져도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전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thesis 쓸 때도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 머릿속은 온통 믿음이 없는 것의 전제들만 가득해. 근데 그걸 전제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여러분 눈에서 탁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래서 예수 믿었구나, 이래서 예수에게 푹 빠졌구나, 이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고 내가 그냥 뭐라고 하고 그냥 윽박지르고 혼내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다가 전도 축제가 돼버렸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죠?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암을 이겨온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믿음이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못 와요.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자꾸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세포들도, 여러분 그거 보셨죠? 물도 사랑해 하면 애들이 결정체가 좋아져요. 자꾸 자기 자신 안에서 나 안 될 것 같아, 막 자꾸 힘들어, 못 먹을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그러면은 안 그랬던 사람도 더 토할 것 같아.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물 먹으면서도 물도 어떻게 이렇게 물도 맛있는지 모르겠다. 배에 대해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소화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